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신광야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한 법을 정하시고 그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던지 메추라기가 정말 사이도록 주시고 아침에는 그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온 천지가 그 만나가 가득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기지 마라. 그래서 남기면은 썩고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사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썩는 일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이스라엘에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는데도 그들 다 입히고 그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보라. 백합화도 기삼도 하지 않는데도 솔로몬의 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한 핏값으로 택한 너희들을 먹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굶기고 너희들 입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신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정대에 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은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자,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항상 원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만 보더라도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도 정말 상처나지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알아야 되는데도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입이 지금 현재 너무 입에 이사에 고기가 많이 들어서 고기를 먹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또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수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될 것인데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르비딤에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을 인도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이 갈급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이 목마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가다 보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갈급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셨고 그 하셨던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까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 피로 물들었을 때 그 하수를 치던 것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지팡이만 잡고 갔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데,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치라니까 그대로 쳤다는 것입니다. 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진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머리바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마르게 하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반석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그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다른 데서 공급받는 게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급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공급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서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뭐 교회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지 의미도 없이 안 나오려 하니까 혹시나 또 하나님이 또 칠까 싶어서 겁도 나고 또 잘못하다 보면 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안 나오면 또 그 받아가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혹시는 없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서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억지로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는 내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도 교회 나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이 시간이 즐겁고 하루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따분하고 억지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로 그 어떤 곳에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수를 어떻게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은 간단히 잘 나와 있고 잘 안 됐으면 신약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어떻게 공급받는 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장에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가야 하는데 그 갈릴리를 가면은 사마리아라는 성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둘러갔습니다. 둘러가면은 거리가 3배, 4배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가다 보면 그곳에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한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가라는 곳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네 후손이 아무리 잘못하라도 네가 성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네 후손에서 아무리 잘못하도 네 후손에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그대로 주셨다가 솔로몬 그 이후에 그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 로보암은 2지파를 줬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줬고 여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10지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둘러가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사마리아를 둘러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날씨 이제 그때가 제 6시라 정오쯤 되었습니다. 정오쯤 됐는데 그때 예수께서 행로에서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갔는데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말한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자, 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이 여인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미 자기 앞에 와 있는 것도 지금 알지 못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예배가 자기가 드린 예배지만서도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연락되는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인이셨고 또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남편과 사는데도 첫 번째 남편과 살아도 만족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과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살아도 만족이 없고 또 세 번째 남편을 가는데도 만족이 없고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서도 명예를 따라갔지만서도 권세를 따라가고 또 물질을 따라갔지만서도 만족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공급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도 교회 오는데도 전혀 만족이 없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도 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혹시나 지옥 가가 싶어서,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 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역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을 달라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사람 외모로 보니까, 외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데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유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말하면 표가 나죠. 그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씁니다. 말이 다릅니다. 아니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도 안 하고 사람 취업도 안 하고 개취업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아무리 못 말해도 물 달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 사람으로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한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네가 물을 좀 달라 했을 것이다. 너는 지금 두루박이기 때문에 물을 펴서 줄 수 있지만서도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그러니까 여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매일같이 물을 길러 오는데, 정오에 이 낮에 물을 길러 오는데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오는데 이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물 길러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서 예배 생활하는데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 했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앞에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10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야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나의 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또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공하고 뭔가 모르게 한쪽 공간이 비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도 만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만약에 이 세상의 만족을 찾으려 헤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공급 대신 요 앞에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찾아 나와야 되고 또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앞에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으로서는 우리는 생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즉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날마다 우리가 원죄의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늘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 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를 공급받을 때만이 목마르지 않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그 어떤 곳에 가도 우리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생수를 얻으면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물을 길러 오는데 자기는 정오에 그 뜨거운데 물을 길러 오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이 해결되다 하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도 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가서. 아멘.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돌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께 말씀은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생수를 공급받아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지금 물길 안 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을 길러 오라는데 물을 주다 해놓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합니다. 여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자, 17절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는 5 남편과 살았지만 만족이 없어서 헤어졌고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사는 남편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살아보고 이제 만족이 있으면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아니다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8절 보면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와 과거의 자기의 모든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다 알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 남편도 살아보고 저 남편도 살아보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남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생수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2가지만 있다고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셋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연락되면은 하나님 주신 생수를 공급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주시는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이 여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옳게 드리는 예배인지, 또 이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은지 이걸 항상 궁금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락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야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야 그 생수를 공급받고 또한 삶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예배가 연락될 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악이 생기고 분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지금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일까요?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신령은 무엇입니까? 신령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받는 예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댈 때도 내가 억지로 길로 아까워서 아이들 주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덜덜덜 떠면서 그런 드리는 물질이 아니고, 시간도 드리는 것도 가장 일찍 와서 가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은 무엇이냐? 진정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걸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과 예물입니다. 내 몸도 가야 되고 물질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물질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옳은 물질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삶 자체가 내가 노래방에 가서 어떤 남자가 어쩐 여기 가서 노래 부르고, 어디 가서 뭐 고습치고 춤추고 세상 것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더러운 말 하고 그렇게 와서 밖에서 아무 따라 살다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 예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넣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세상 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면 세상 끌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추한 것, 그런 끌을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는 분이 바로 선지자를 알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이제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가 연락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거룩한 삶을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산 삶, 즉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원망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하고 공하고 만족이 없다면 자신의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연락되는가 연락되지 않는가 교묘한 자세로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뭔지, 야훼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여의도 교회 가면은, 손보면 여의도 교회 가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훼랑 여호와는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린 잘 알죠.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내 민족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 섬긴 나를 내가 가만두지 않고 징치한다. 나올 때는 빈손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중에 주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는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를 인도하심을 보인다.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다는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를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를 업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말에서 선물을 단물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부욕케 하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레위기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 설교할 아말렉과 전야에서, 즉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란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한다. 어떤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라도 복을 받고, 하늘마다 잘 되고, 머리에 되고, 또 아랫지 아니고 꾸어줄 때도 꾸지 안 하고, 또 대적이 치료되었다, 한 길로 치료되었다도 7길로 혼비백성에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주시고, 오래 묵은 곡식을 다 채우고 새 곡식으로 해주시고, 하늘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를 끼고 돈을 주고, 이런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축복입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받지 않을 때는 7배나 더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은 잘 압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거시도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험 칩니다. 오늘 2부에 시험 칠 겁니다. 만약에 3가지입니다.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첫째로 생수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죠? 나은 것은 다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안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나오고 뭐 내 기분대로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은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주고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마다 될 것 같은 희망이 있고, 그렇지만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 천국에 대한 구원의 감격 전혀 없고 늘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가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히 공급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소성하고 번성하고 살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살아다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내가 감사할 때 있는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처음부터 생수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말했습니다. 말했어. 말하는 것은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먹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토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나무를 지셨습니다. 이 나무를 지셨는데 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지셨는데 그 나무를 봤죠. 나무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부부와의 선물, 자녀와의 선물, 물질의 선물,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을 찾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았으면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영육간에 치료해 주십니다. 영도 치료해 주시고 육도 우리가 뭐 치료하니까 나는 지금 몸이 안 아픈데 이게 치료합니다. 육적인 아픔도 있지만 또 영적인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가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샘물과 70종류 주셨는데 엘림에도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가 부욕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부터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지금 현재 부유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가난한 것은 저는 지금 아직도 제 개인적인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 관계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서도 또 빚 받고 가면 저는 또 빚질 거예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빚을 내랍니다. 빚을 내가지고 뭐 많은 빚 한 4,500만 내놓고 이렇게 또 쓰고 또 빚 갚고 또 쓰고 제가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혹시 너무 사람이 부하게 되면 또 이 돈 가지고 때 내가 또 나쁜 짓 하고 싶어가지고 또 부하게 되면 하면 범죄하고 싶어서 또 너무 가난하다 보면 도둑질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또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정이 없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이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욕해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어떤 사람은 가서 더 많이 가져와서 그때까지 나 또 안 먹고 놔두니까 결과적으로 냄새가 나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립니다. 계속해서 물질도 돌리고 모두 돌립니다. 고정 물도 흘러내려야 그대로 맺히지. 그대로 고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잦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흘러내릴 때 그 물이 나중에 맑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립니다.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새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데 르비딤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래서 물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원망이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 그래서 생수가 어떤다?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하면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할 필요 없죠.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것은 안 믿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는 한 번밖에 없음을 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음을 말하여서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엘림에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 또한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님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이 하나님을 말씀하신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독수리가 어릴 때 그 보금자리에 있을 때 독수리가 계속 갖다 먹이죠. 먹이고 또 날 때도 위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또 나는 방법도 다 가지고 다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슬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게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아주시고 최고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제사한 날에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 천국까지 가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풍성히 공급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넘치게 얻는 다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